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긴데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식사하실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의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떡을 먹는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적 구조가 룻의 본문의 룻기에서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세 가지인데 한번 좀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열심 속에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에 주님은 나타난다. 이삭을 열심히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소녀들과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하고 있을 때에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막막해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시험에 합격할 때 주님은 복과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라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 주에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룻기서 2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네 번째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베는 자의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남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발효시켜서 새콤달콤한 잼 같은 초에 찍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딱한 떡이 초가 스며들면서요, 식초죠, 말랑말랑해지고 달콤한 맛이 내어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는 피곤에 지친 몸을 속히 풀어주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식초 먹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식초를 물에 타가지고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초를 물에 연하게 타서 마시면 밥맛도 좋아진대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식초로 만든 잼에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떡은 뭐를 말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뜻한다 그랬죠. 말씀을 상징하고 달콤한 초는요, 사모하는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말하면 잼이나 꿀에 해당되는 말, 이 말은 잼이나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한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밭은 교회를 뜻하고 이삭 줍는 일은 주의 일을 딱 봉사를 뜻한다 그랬고, 이삭은 말씀을 뜻한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의 봉사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열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네 번째 얘기는 이 떡을 식초로 만든 잼에 찍어서 먹어라 라고 했다는 말. 왜 떡을 식초로 만든 잼에 찍어서 먹으라고 했느냐? 떡은 말씀을 뜻하고 식초에 담궈서 만든 잼은 사모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은혜가 스며들어서 아무리 딱딱한 말씀도 나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초신자 때는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경건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지 말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성장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아무리 딱딱한 말씀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부드러운 떡으로 변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송이꿀보다 더 단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의 한편에서 보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이 나옵니다. 볶은 곡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좀 덜 익은 밀을 주워다가 그 밀 볏짚에다가 그 불을 떼서 그 밀을 갖다가 거기다 놓으면 타타타닥 타면서 이렇게 뭡니까? 뻥튀기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팝콘 타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덜 익은 거는 그냥 익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비비면 시커매지죠. 후후 부르면 껍데기 날아가고 알맹이가 남거든요.
그걸 탁 털어먹으면 서로 보고 웃어요. 왜냐면 입이고 얼굴에 시큼한 숯 모습이 묻어져 가지고 서로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밀밭에서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밀밭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그 밀이 무슨 그렇게 맛있겠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성장할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간식거리가 없었어요. 그 학교 근처에 그 가게가 한 2개 있었는데 구멍가게가 거기서 빵을 하나 사 먹으려도 그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었어요. 그 빵 하나가 크림빵인데 10원에 하나였거든요. 10원에 그 하나를 먹어서 하루 종일 아껴 먹는다고 뛰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얀 크림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리고 1원에 2개 주는 눈가 사탕이 있어요. 그걸 심리사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깨물어도 이빨이 아파서 안 웃어지는데 그거를 왜 심리사탕이냐. 심리는 4kg인데 그 조그만 하얀 눈가 사탕을 입에 넣고서 녹이면서 빨면서 가면 심리 정도 가야 다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심리사탕.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가면 심리사탕 주세요. 그 1원을 주면 2알을 줘요. 다 먹고 나면 맨 끝에 그 땅콩이 아주 깨알만한 땅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또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시골에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사 먹는 게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몰래 밭에 가서 고구마 캐 먹고 그 미로나무 주엄 열매 또 따서 먹고 찔레 순 따서 또 껍질 벗겨서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밀밭에 밀이 떨어진 그 이삭을 줘가지고 그 지푸러기를 갖다가 불을 태워서 거기서 그걸 건져가지고 팍팍 튀는 걸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그냥 먹으면 비린데 구워 먹으면 그렇게 고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한테 그 밀보리의 이삭을 볶아 먹어라. 볶은 곡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볶은 곡식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소하단 말이에요. 볶으면 연하고 고소해지는데 볶음은 불에 이삭을 익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고소한 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고소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설교 준비를 여기서 목양실에서 할 때 또 하고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3편을 다 해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신학생들 한 30여 명을 놓고 교수님들 놓고 설교를 제가 월요일마다 하는데 학교 강당에서 그럼 어제 또 저녁에 와서 오후에 와서 저녁 8시 9시까지 또 채플 설교 준비를 했어요. 신학생들한테 할 내용은 좀 달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뜨거움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즐겁고 기쁘지만 월요일날 신학생들한테 부름받은 그 사명자들하고 예배 드리면 막 울기도 하고 아멘 소리도 엄청 커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 찬양하고 주여 부르며 통성기도 하면 기도원 같아요. 제가 일부러 학과장을 맡으면서 신학생들에게 교수님들한테 지식을 공부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플을 아주 부흥회처럼 뜨겁게 인다. 말씀을 깊이 하지만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쪼개서 언어 성경을 또 분해하고 쪼개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네들이 잘 또 듣고 또 학습이 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뜨겁게 설교합니다. 요새 또 학교에 강단 의자고 장의자도 다 장의자로 다 바꾸고 강대상도 싹 바꾸고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월요일만 되면 저녁 되면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학교가 하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은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고소해진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근곡식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로 증거되는 능력의 말씀이라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는 마음, 식초에 잼을 넣어가지고 잼에 식초를 넣어서 버무려서 떡을 찍어 먹으면 떡이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는 떡을 먹는 것처럼 그 식초에 잼을 바른 건 뭐예요? 잼을 섞은 거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이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볶은 곡식의 떡을 배불리 먹고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몇 마디 깨닫고 그 말씀을 전부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만큼 이 방향 저 방향에서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라 그러지 말고 은혜 충만해져라. 성령 받아라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거예요. 쓰고도 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남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창세기에서 나온 예수님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3장에 뭐가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요. 또 남자는 그 뱀의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물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랬어요. 그 뱀은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마리아에서 동정녀로 태어난 예수를 뜻한 거야. 그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상하게 한다는 뜻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죽여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거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자 속에서도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타난 예수의 맛이 다르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소개한 예수의 느낌이 또 달라요. 혹은 선지서나 역사서 혹은 계시록에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계시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맛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떡과 곡식을 먹고 남게 하라 라고 한 보아스의 얘기는, 루색이 한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측면만 보고서 만족해하지 말고 다양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를 경험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먹고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다섯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짧아요. 짧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랑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본래 이삭은 뭐예요? 곡식을 다 베인 후에 추수한 다음에 떨어진 찌꺼기가 이삭이잖아요. 만약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베면 남이 농토에 들어가서 남이 농사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도적이 돼요. 그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책망을 받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서 곡식 단 사이에 다니며 주어라 그랬어요. 추수도 하기 전에 이제는 너는 다음부터는 추수하기 전에 그냥 곡식 단 사이에 다니면서 좀 주어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많이 주울 수 있겠어요? 풍성한 거죠. 엄청난 거죠.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처럼 그냥 주워 담는 게 쉽게 그렇게 하라고 한 특별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또 더 큰 배려는 룻을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로 죽게 하라는 말이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를 위하여, 이것은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을 위한 소리예요. 룻을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종들한테 여봐라. 그 이삭을 주러 가는 룻을 위해서 그냥 곡식단에서 좀 뽑아가지고 막 뽑아서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놔라. 그리고 룻이 것을 줄 때 뭐라고 꾸짖지 말라.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이건 이삭 죽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먹기죠. 이런 것을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보아스의 특별한 사랑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수고를 한 것보다 더 많은,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의 원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심 자체도 사랑이지만 사랑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공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방법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겠다. 당신을 나타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은 우리 믿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사랑의 기준을 삼느냐 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에게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놓은 것은 사랑의 훈련을 하게 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몸이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아내를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 가족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족들로부터 훈련되어서 이웃사람 사회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행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그 행함 말입니다. 그냥 행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행함은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산 제사가 됩니다. 산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모든 풍성한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소리가 다 네 임의대로 먹어.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어떤 마지노선의 경계선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넘었어요.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거를 도적질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회생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너는 희생의 제물로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계선을 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정해진 선을 넘지 말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정해진 그 룰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 선택하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하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사탄이 마귀가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선악과는 선택이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행위는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예요. 예배 행위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희생하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주는 의미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이것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준 경계선을 나는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나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가 만든 이유는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스펠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십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했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청소를 하는데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분당 한빛교회에서 있을 때에 두 자매 집사님이 있습니다. 박아무개 집사님 두 분이 한 집에 살다가 이제 또 다시 분리해서 따로 살게 되셨는데 그 하얀 마을에 사셨죠. 그 두 분은 강례상을 자기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라고 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두 자매 집사님이 오셔서 강례상을 청소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와서 주일 준비하려고 교회 목양실에 와서 나와보면 강례상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대걸레질로 안 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손걸레로 짜서 걸레질을 해요. 그 강례상이 컸잖아요. 넓었잖아요. 거기를 다 기어다니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청소를 해요. 강례상도 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다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강례상에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거울도 닦아서 다시 잘 세팅해서 이렇게 잘 놓고 각도도 조절해 놓고 그런 것을 뒤에서 보고 제가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그 언니 집사님은 항상 집에서 보리차를 시원하게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와서 강례상에 물수건과 보리차를 한 잔을 한 컵을 강례상에 꼭 놨어요. 그게 몇 년간 그렇게 섬겨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늘 고마움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들에게 집사님 두 분에게 청소하고 나올 때 집사님 수고들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계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왜 토요일 날 오셨어요? 주일 준비 때문에 잠깐 들렸다고. 그래서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강례상 청소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진 느낌을 받아요. 아이고 그럼 평생 해야 되겠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쉽게 말해서 청소를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할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오래 두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어렵다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채점을 매기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왕 무엇을 하실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것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일정 기간 동안 두고 보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욥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업에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예비할 거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정은 나를 섬길 거니? 이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니? 라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 합격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통해 시험을 하신 후에 놀라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다가 일생 주님의 거의 온전히 나타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은 임재하셨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와 계시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더욱 나타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주 동안 배운 첫 번째, 열심히 이삭을 줍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 교통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고 전진하는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사모하심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0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겠습니다.